당신과 함께 오늘 주어진 자료들을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용하 목사님의 설교문 성전에 머무는 임재,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그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아, 네. 솔로몬 왕이 그 오랜 기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다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적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죠. 맞습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뭐랄까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진짜 기준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이걸 질문하고 탐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바로 이 설교문을 통해서요. 고대 성전이 담고 있던 그 복합적인 의미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의 어떤 긴장감, 또 조화, 이걸 좀 살펴보고 네네. 이 모든 게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당신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설교자께서 초반에 던지신 그 강력한 질문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믿음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 정말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설교 전체를 쭉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설교자님은 바로 물으시더라고요. 과연 믿음의 크기를 뭘로 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등록 교인이 몇 명인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 건축할 때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나누시던데요. 2013년에 산가 가서 터 마련하는데 장마철에 비가 막 엄청 쏟아지던 밤에요. 아, 그 이야기. 네. 성도 몇 분이 흙 떠내려갈까 봐 걱정돼서 교회 부지를 찾아왔던 그 이야기요. 맞아요. 그때 한 성도님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땅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무른 땅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억을 공유하시죠. 네. 여기서 이제 설교자께서 중요한 점을 딱 인정하고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 건축 과정에는 분명히 성도들의 그 땀과 눈물, 헌신, 믿음, 그리고 간절한 염원과 기대 같은 게 다 녹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설교의 어떤 핵심적인 통찰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믿음 자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 이 부분. 네.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크고 작은 교회 성도라고 믿음이 작다. 이런 단순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외형적인 거에 좀 마음이 쉽게 가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설교가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본능적으로 가시적인 것들 있잖아요. 건물의 웅장함이라든지 모이는 사람 수, 심지어는 세련된 인테리어나 최신 음향 장비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 쉽게 좀 현혹되곤 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 그 핵심 기준은 그런 외형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그 내적인 확신과 경험. 네네. 그것 자체가 진짜 기준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이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면의 성태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설교의 중심축인 솔로몬의 기도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정말 간절히 바랐고 또 막대한 재료까지 준비했지만 정작 건축을 완성한 건 아들 솔로몬이었죠. 그렇죠. 설교자께서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점을 주목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원대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다윗의 태도, 이게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는 모습이죠. 임재 안에 사는 삶. 네, 바로 임재 안에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를 완수합니다. 그런데 그 봉헌 기도에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야, 이거야 말고 정말 대단한 자기인식 아닌가요? 평생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성전을 딱 지어놓고 그 앞에서 사실 이 건물조차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 그렇죠. 설교자님도 솔직하게 나라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 같다고 고백하시던데요. 네, 솔로몬의 이 고백에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그가 자기가 이룩한 그 건축물의 위대함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초월성, 이걸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구조물 안에 갇히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설교의 해석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통로라는 인식이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보이는 성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네, 이것이 솔로몬이 보여준 믿음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웅장한 성전에조차 다 담길 수 없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야 했을까요? 성전은 왜 여전히 중요했을까요? 네,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듯이 이뤄집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왜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 이 기도 속에 인간의 어떤 본성, 특히 그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설교자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짚어내셨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죠. 설교자 본인이 외모나 목소리 톤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 뭐 살을 좀 빼라, 목소리를 바꿔봐라 등등을 들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또 유머러스하게 나누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그런 조언들을 들었지만 약간 청개구리 기질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요점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시각적인 존재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장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설교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의식 속으로 이렇게 끌어오고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집중하도록 돕는 어떤 가시적인 구심점이었던 겁니다. 이걸 좀 더 넓은 신학적인 틀에서 보면요.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 맺고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깊은 갈망이 구체화된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 공간. 네, 기도의 방향을 딱 설정해주고 흩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거죠. 설교에서도 보여지는 건물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함에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지적하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향하는 방향과 응답이 오는 근원을 구분하는 게 솔로몬의 핵심 통찰이었군요. 이게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솔로몬의 기도는 3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에서 설교자께서는 무엇을 특히 강조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드러난다고 봐요. 우리의 기도는 비록 땅에 있는 성전, 즉 특정한 장소를 향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응답의 궁극적인 원천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주소지, 방향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응답이라는 소포는 하늘로부터 직접 온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비유가 좋네요. 기도의 장소와
응답의 근원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기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땅의 것들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에 두고 있습니까? 설교자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기도의 가치 자체가 좀 평가절하되는 듯한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가치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죠. 옆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된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설교자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옆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염려 말고 기도해라. 이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그 믿음, 그 자체가 기도의 동력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구약 시대의 그 성전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재정이 되었다는 메시지로 나아가는데요. 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변화되는지를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이죠. 구약의 그 물리적인 성전은 앞으로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 혹은 예표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표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설교자님은 여기서 신약 성경의 결정적인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일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이란 어떤 특정 장소나 화려한 건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실현되는 인격적이고 내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하나님과의 연합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는 성전 건물의 역할이나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볼 때 오늘 우리가 김영화 목사님의 설교문을 통해 탐구한 내용이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몇 가지 핵심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은 교회의 크기나 프로그램 혹은 당신의 직분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그 위대한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구조물이나 시스템 안에도 갇히지 않는 무한히 크고 자유로우신 분임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 즉 예배당 건물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돕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설교자께서 구체적인 주소, 봉서산로 138까지 언급하시면서 애정을 표현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처소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그에 따르는 거룩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내 안에 세워진 이 존귀한 성전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내 안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간구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놀라운 사실이 당신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는 시간, 출퇴근길,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는 순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부딪히는 순간,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당신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찾으려 하십니까? 여전히 어떤 특별한 장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인가요? 아니면 이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 임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까?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 김용화 목사님의 설교문을 바탕으로 당신과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마지막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서 당신 안에 세워진 그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의미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